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일이 꼬여가는지, 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는지, 왜 기도하여도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힘든 것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충성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하며, 바르게 살아가려 하였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간 감옥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였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함과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순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분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역시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앞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어지면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갇히게 됩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픔에만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꿈을 막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깊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을 깊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교만하였던 사람이 낮아지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낮아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막힌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며 인생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훌륭한 점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무너졌다고 하여서 믿음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문이 열리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기다려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애굽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상황도 변하지 않으며 앞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연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 역시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얼마나 허탈하였을까요?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다시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늦추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는 단지 억울함이 풀린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욱 깊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훈련하신 주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역시 교만하여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